자, 오늘은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뭐 안 해보신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다이어트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이어트에는 두 가지 국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회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국룰의 첫 번째입니다. 항상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국룰은 무엇이냐?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다? 내일부터다라는 것이 국룰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오늘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내일부터 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국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두고 안 먹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고, 그리고 먹는 사람은 순한 사람이며,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뭐다? 0칼로리다라는 정신승리로 다이어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도 또 중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몸을 항상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중단하고 또 시작합니다. 자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아플 때에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이제 마음으로 빌죠.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만족이스럽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적이 우수하고 뭔가 특출한 재능을 보이게 되면 이만 됐어 라고 만족하는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뛰어나다 싶으면 영재교육이다 조기교육이다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하려고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결코 자녀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아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갖고 싶은 끝없는 갈망이 계속되는 것이죠. 누군가 1조 원의 재산을 모은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1조 원을 재산을 모았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2조 원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조 원. 1조도 참 거리감 느껴지는 돈인데요. 2조 원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조 원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갈망하며 열정을 다해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열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금방 만족하고 금방 시들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성도님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 마음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받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만족하여 모든 것들이 시들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나 구원받았어, 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만족감 때문에 열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예배도 성실히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무엇을 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고 11조들을 드리고 금식도 하니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모습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모습에 만족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자기의 모습에 만족해하며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면요 조금 갈증이 일어나는데 시원한 물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물을 좀 먹겠습니다. 이런 이제 갈증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물을 먹고 싶다, 갈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배고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을 못 먹고 1시간, 2시간 지나면 좀 배가 고픈데 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긴 사막의 길을 걷고 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어 목이 타는 그 목마름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몇 시간에 걸리는 곳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있다라고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 걸려도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서울에 먹을 것 있으니 한번 가십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뭘 서울까지 가, 여기 가서 먹으면 되지, 이럴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그냥 일시적인 배고픔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그냥 일시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정말로 처절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한 달 동안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제 죽을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창원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안 가시겠습니까?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서도 창원에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로 법적인 용어예요. 원래는 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의미냐?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누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누군가를 옳다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필요하냐? 바로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판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판단해야 내가 의롭냐, 아니면 그르냐, 불의하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 나의 삶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재판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과 그리고 그 누구라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내리는 재판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누구의 기준이고 무엇이 기준이고 누가 판단해서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여서 옳다 하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정한 룰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아무 흠도 없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흠이 있거나 죄로 판단되면 불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속여서 싫어해도 그 사람은요 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기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드러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판단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의 옳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옳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에 맞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미워해 봤거든요.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뭐다?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분과 다른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의 기준을 누가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의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줄이고 배고픈 의로움에 만족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누구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너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불의한 자들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율법의 기준을 대신하여 하나님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의는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느냐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켰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런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 교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야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약간의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배부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갈망이 사라져요. 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인데,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만족하게 되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배부르면서도 계속 목마를 수 있고 계속 줄이면서도 배불러 만족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될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요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냥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동하고 작동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력이 작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먹으니까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망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쫙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허락해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물을 내주셔서 그 물을 먹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10계명을 목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인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요 계속 갈망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직도 목말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럴까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망했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면서도 갈망하고 갈망하면서도 만족하게 되어서 결국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셨습니다.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또 갈망하게 돼서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아 나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더 큰 만족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하나님께서 만족과 갈망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얻을 복은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끝난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금면류관을 받으면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고 나서도 찬송할 말이 무엇이냐? 내가 더욱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랑이 계속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만족하는 그 순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만족을 얻었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게으르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행동과 노력이 따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더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랑이 더 샘솟듯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계속 목마름을 일으키며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참된 만족을 얻고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에 더 다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들이 계속 샘솟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끊이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만족하고 끝없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